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왕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심이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게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남유다의 최정성기를 이룬 여호사밧을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18장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 같은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아람에게 크게 패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전쟁에서 무사히 귀환하였던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시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예후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의 정과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이득만을 고려해서 행동했던 이 모습이 여호와의 뜻을 버린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이 질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고민할 것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살아났다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자꾸 예전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 죽어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향하여 그때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건데,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게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하고 괴로운 마음에 다가갈 때가 있겠죠.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우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분 왜 그러시죠? 제가 어릴 때 그 어떤 모 장로님을 향해서,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보다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권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행함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또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려 쪼개어지는 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을 풀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4절부터는 그렇게 살아간 여호사밧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면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권면하고요.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족장들 그들에게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명령하죠.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변화는 여호를 통하여 들었던 책망을 왕의 권위로 무시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족장들 레위인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알고 또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의는 다른 곳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어떤 작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업을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인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반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과 우리와 같은 그런 시스템,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연락됨으로 서로 공급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받은 은사는 있는데 그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 때, 그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목회자는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또 연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모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잘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더 말씀을 잘 연구해야지 되는 것은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밀려 또 여러 가지 이단의 사설에 밀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성도 목사님들만 연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3, 4청년들, 30대, 4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사막에 떨어져도, 여러분이 사막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 한 권 때문에 매일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등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목사님들만 또 신학자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기록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한글로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아니라, 원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글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한글인데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하실 건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여 봉사할 수 있으므로,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찬양할 수 있으므로 수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행정과 사역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권위로 인하여 예후가 하였던 그 책망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여호사밧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유다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이켜 세우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전주 소문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서로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